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실제한다 라고 믿는 견해를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소박실제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접 바라보고 있고 내가 바라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이도 보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지극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만일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사적인 이익이나 어떤 이유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하여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언제나 옳다는 자기 중심적인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갖게 하는데 이것이 선입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대부분 편견과 선입견으로 잘못 형성된 자신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세상의 가치를 평가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거기라고 표현된 예수님이 떠나신 곳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후에 이전에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셨는데 탄생하자마자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성장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입니다. 나지르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서원한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별되어진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예수님께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무의 가지 혹은 순이나 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입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나무가지처럼 변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이 싫어하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경멸을 받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공생애를 준비하던 구별된 마을이라는 상징적 이름인 것입니다. 자, 이런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첫 번째 방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며 심지어 친족들마저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환대받지 못한 고향에 다시 가시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저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방문했을 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해도 최소한 배척은 당하지 말아야 제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텐데 처음 방문했을 때 배척하던 고향 사람들이 다시 방문한다고 태도가 달라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활동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사실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한 이유가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할 때 필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향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방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방문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을 가르쳐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성별된 날이고 회당은 유대교의 교리가 가르쳐지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와의 단절을 의도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놀랄 만큼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에 그를 귀신이 집혔다고 하고 미쳤다고 했는데 다시 와서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지혜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지혜에 감탄해서가 아니라 저런 지식과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그런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언제 랍비의 교육과 선지자 교육을 받았느냐라는 예수님의 학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들먹이며 배척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호칭한 것은 요셉이 이미 죽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모욕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가정은 아버지에 의해서 성경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성경 지식은 어디서 난 것이냐라는 의심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폄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덧붙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자를 존경하고 때로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나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서 육체노동을 천히 여겼기 때문에 목수는 아주 비천한 직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형제의 이름은 정확하게 열거하고 자매들의 이름은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분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매들은 아무도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과 자매들을 가진 예수님에게서 지혜와 권능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 사항과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한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스칸달리조인데 길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는다 혹은 걸림돌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들이 넘어져서 배척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나름대로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불신앙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그 가족도 다 압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신앙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그들은 정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들의 편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구절도 줄줄 외우는데 정작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인의 불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잘못된 비늘이 내 눈에 씌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만일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선지자와 동등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집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2장 1절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연상시켜서 예수님은 결국 고향을 떠나는 나그네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배척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앞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가장 가까운 혈육과 고향 사람들에게마저도 배척당할 것을 각오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 주에 살펴볼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이런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며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빌립 집사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그때 아가부라는 여선지자가 와서 성령에 감동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또 예언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해요. 그러나 바울은 21장 13절에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께서 여선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기초를 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박수와 환호를 받고 영광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척과 멸시로 인해 서름과 눈물, 고난과 배고픔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방문을 통해서 자신이 배척받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을 훈련하며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너희 앞에 이런 배척과 멸시가 기다릴 테니 그 길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말이 마치 예수님이 행할 능력이 없어서 소수의 병자만 치료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원문을 충실히 해석하면 예수께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려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은혜를 사모하는 소수의 신뢰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밀히 다가가셔서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수의 불신 앞에서도 소수의 신뢰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타까움을 안고 고향 나사렛에 떠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익숙한 것들에 대한 결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익숙하지만 당신을 배척하는 고향에서는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옮기셔서 당신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니시고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페리아고인데 동반자를 데리고 가다 혹은 돌아다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는 사역에 제자들도 함께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익숙하다는 사실로 인해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 익숙한 것만으로 자기 세계를 형성하고 신앙도 자기가 아는 익숙한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익숙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그동안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